반갑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근거가 뭡니까? 단번에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근거가 무엇 때문이죠? 단번에 드리신 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인간,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드려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죄 용서는, 이분의 정결케 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 다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이제는 이게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절로 정결하게 되고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가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에, 다른 말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거룩히 완전히 정결한 인생으로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스펄천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감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은혜의 증거로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주장할 것이다. 은혜는 저절로 내가 그냥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교리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주셨어, 그래서 고마워, 감사해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싶고 또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막 이렇게 이 속에서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보면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잠깐 주춤했어요. 이 진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에 주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당연한 삶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모든 이제 동물 제사를 그치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가 아니라, 그러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행함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갔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은혜 철저히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설명하고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전혀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죄 지어도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요까지만 요렇게만 살면 되나요? 하면서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 목숨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만큼 사랑, 또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주장하며 가르쳤다는 것이요. 스펄전과 같은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단지 믿음으로 시작한다.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첫 행위에만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의 삶에 헌신한 사람들.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합한 삶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자꾸 물어가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렇습니다.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항해를 하지 않으면 그 배는 의미가 없어요. 폭풍우가 막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있어도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가르면서 앞을 갑니다. 가르며 나아가요. 그래야 침몰하지 않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파도가 있다. 흔들린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는 표류하고 있는 잔잔한 인생 항해를 잔잔한 표류, 문제없는 표류,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잔잔하면 돼요. 근데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잔잔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의 어떤 잔잔한 곳만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가다 보면 풍랑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전진해야 돼요. 전진.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 큰 배와 같은 것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해야 된다. 전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서 잠깐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데 그러면 바다에서 뒤집어진다. 전진하라.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서로 굳게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모여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개인적인 구원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온전히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부모의 고백도 아니고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제대로 된 백성과 일원이 되는 게 그 구원이에요. 히브리서의 어떤 방향은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핍박 가운데 파도가 너무 치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 주셨던 약속에는 목표가 있고 그 구원의 자리가 있고 복이 있는 그 자리인데 풍랑이 있어도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앞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신앙생활 어쩔 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내가 기도할 분이 있고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래 복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또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거센 저항이 있어요. 세상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뚫고 가라, 지나가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안정감, 더 깊은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정도의 평강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풍랑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며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런 전진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